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구절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를 놓고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자 영감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축자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타자수가 되시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타자기가 되어서 기록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한자 한자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다, 축자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영감설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감이라는 말이 성경을 잘못 보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감동설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자 한자를 오류가 없이 기록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작품을 쓴 거예요. 인간의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에서 저는 여러 교육자님들의 설교를 찾아가서 유심히 듣곤 했는데 여러 분이죠. 그 중에서 너댓 분 정도는 적어도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 얘기가 들리면 그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져요. 교훈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많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한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감동받고서 문학작품 쓰듯이 쓴 작품으로 보느냐, 크게 대별하면 그런 두 가지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는 성경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두 구절 모두 감동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감동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감동으로 한 거예요. 신약 27권 어디에도 성령의 감동 혹은 성령의 감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예컨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네오 푸뉴마토스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감동 먹은 사람이 기록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지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인간이 듣기 좋고 보기 좋게 쓴 문학작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타자수이고 인간은 타자기이다, 성령이 타자수이고 인간은 타자기이다, 그런 거지 감동 먹은 인간이 영감이 떠올라서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쓴 글은 아니다 그렇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작품을 쓴 사람은 어디서 감동을 받았든지 감동받은 그것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교훈으로 만들어서 쓴 문학작품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정말 한자 한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걸로만 하고 성령이 직접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관의 문제는 성령을 실체로 깨닫고 믿느냐, 아니면 성령은 그냥 관념일 뿐이고 그렇다는 거고 물리적 실체는 아니다. 성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성경을 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저분을 통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참 감동이 되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음에 감동이 되지만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성령의 실체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는 이미 4장 초두에 나왔었죠. 그때 씨 뿌리는 비유고 지금 또 다른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는 네 밭을 정립을 하셨지만은 사실상 부정적인 세 밭을 하신 것입니다. 옥토는 마지막 끝에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거기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야 옥토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정립을 해야 본문을 바로 보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세 밭을 먼저 정립하고 그리고 지금은 옥토를 정립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 4장에서 이 본문까지 이 짜임새가 굉장히 좀 놀랍죠. 1절에서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생각한 등불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또 씨 뿌리는 걸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등불 비유는 두 개의 씨 뿌리는 비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거냐? 등불 비유는 이 씨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씨가 뭡니까? 14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등불 비유에 오면은 인간은 꺼진 등 같은 흑암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은 빛이다, 등불이다. 그런데 그 등은 스스로가 점화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밝혀줘야 된다.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뿌려지지만은 그것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주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성령의 역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어떠냐 하면 밤낮 잔대요. 밤에만 잔다 그러면은 낮에 농사한다 그럴까봐 밤낮 잔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하긴 잘하는데 농부가 한 게 아니래요. 스스로 잘한대요. 스스로.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 하나 읽고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입으로 되뇌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어떠셨어요? 그게 잘 되셨어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걸 언제까지 되뇌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입속에서 굴려야 되는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본문에 따르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알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랐대요. 이건 뭡니까? 농부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여야지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말씀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걸 내가 붙들고 그걸 몸부림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일부러 여기는 이 농부의 의지적 결단이나 수고나 노력이 없어요. 심지어 농사일은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심고서 밤낮 자고 내버려 뒀는데 저 혼자서 스스로 곡식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인 게, 여러분들도요,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희 설교가 그렇게 쉬운 설교는 아니죠. 저도 제 설교를 틀어놓고 잠을 잡니다. 잠이 잘 와요. 제가 해놓고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너무 아시려고 완전히 습득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그냥 지나가게만 해두세요. 이쪽 귀에서 들어가도 저쪽 귀를 흘러가게만 해두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히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 씨로 비유를 하신 것은 사람이 말씀에 감동 먹고 그래서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죄를 끊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해진 것을 모른대요. 곡식을 맺은 것을 모른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 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결단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알죠. 죄는 끊고 요거는 좋은 거니까 살리고 또 살리고.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나오는지, 성령의 역사로 기도를 하는지, 성령의 역사로 봉사하는지, 아니면 자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하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남만 모르는 게 아니고 어때요? 자기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그러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물론 봉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은 교회 오셔서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계시다가 가세요. 거기서부터 영적 사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요? 나오기 싫으시면 나오지 마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내에 빠지지 않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그런 거는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양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 아플 때 찾아왔고 감옥에 있을 때 왔고 또 목마를 때 물을 마시었고 네가 했다는 걸 잔뜩 말씀을 하시니까 양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언제 했어요? 그러잖아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건요, 자기가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했으니까 그걸 안 알아주면 문제가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건 할수록 문제거든요. 아니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서 봉사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먼저 여러분이 영원히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봉사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씨가 봉사하는 거라든가 뭐 출석하라는 거라든가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역사라는 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전혀 몰라요. 근데 의지적인 거는요, 내가 그거 해놨는데 뭐 지금은 어떻게 됐고 그런 식이라니까요. 세 번째로 본문으로 증거하는 것은 추수 때 낫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곡식으로 나왔지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품종을 배추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낫을 된다는 것은 배추통은 베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추수는 뭘로 하느냐? 배추 몸통은 베어버리고 배추 씨만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제 배추통을 항상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게 열매로 생각이 되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추 씨만 갖고 배추통은 베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성화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선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지만은 그거는 추수 때는 다 베어버릴 것들이에요. 그럼 추수 때 뭐냐? 애초에 여러분 속에 심었던 씨, 애초에 여러분 속에 심겼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성령, 얼마나 내 속에 성령을 남기느냐,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것을 대학교 때 깊이 깨달았는데, 제가 대학부 회장으로 있을 때 들어온 지 한 1년이나 좀 넘었나요? 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 대학부가 돌아가는 걸 잘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대학부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예배니까 찬양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하게 돼서 월요일 날 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벌써 토요일 이렇게 일찍 가가지고 준비하면서 거기서 연습도 하고 밤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저는 잘 모르니까요. 뭐 거기 좀 미리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나서 그 여학생이 펑펑 우는 겁니다. 이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령이 은혜를 주질 않아가지고 찬양 인도가 망쳤다는 거죠. 그걸 본인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왜 은혜를 안 주시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밤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근데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 나온 말을 해 주었습니다. 기도 많이 한 건 좋은데 기도 많이 한 그 시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 너 속에 성령님이 얼마나 남아 계신지 그걸 봐야지 기도 시간을 믿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그 여학생이 굉장히 환한 얼굴로, 그리고 그 후에는 아주 온화하게 찬양 인도를 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배추통은 다 내버릴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얼마나 남아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가시적으로 보이게 한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마귀하고만 친해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셔도 성령이 그야말로 수수 알갱이보다 작았던 그런 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육신을 부인하게 되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점점 성령을 모시게 되니까 내 속에 성령이 커진 거예요. 바로 그게 성화입니다.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배추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여러분 속에 심으셨던 배추씨, 말씀 플러스 성령, 그걸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 곳간에 거두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흔적이지, 육신으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의롭고 이런 일들을 하고 얼마나 뭐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배추가 얼마나 크고 단단하냐, 그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욥기 3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고 그래봐야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냐. 죄를 짓던 의롭게 살든 그건 너희 인생들의 문제지, 너희들끼리의 문제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것은 이 땅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이후에 사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여기서 어떠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 그런 것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아니고서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적당히 남 안 볼 때 조금씩 딴짓하면서 한 것들이에요. 근본이 그런 정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옥토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습니다. 씨를 뿌려서 싹이 났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말씀에 싹이 나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관심이 가요. 그거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배추가 자라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육신의 삶을 산 거예요. 성화죠. 그게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성화죠. 그리고 추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배추통을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는 알곡밖에 못 가거든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내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건데,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끌어오신 거냐면요, 이게 굉장히 멀어요. 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족이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주님의 영적 가족은 누구냐, 거기서부터 끌어온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 가족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그것을 이제야 정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내 속에 있던 마귀, 강한 자죠. 그런데 그 강한 자를 늑탈하고 이제 들어온 더 강한 자, 새로운 강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지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까지 정립한 바로는 옥토여야 돼요. 옥토라는 건 뭐냐 하면 속밭이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겉밭 기경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속밭인데 아무리 성령이 우리 속밭을 기경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속밭이 기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부인은 절대로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조건과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속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다 깨진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살아있더라고요. 새 밭은 육신적으로 다 깨지는 사람들입니다. 깨졌기 때문에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종교에 온 거예요. 겉은 된 거예요. 그러나 심령까지도 깨지는 사람은 옥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옥토가 돼서 깨지지 않는 한은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요, 우리가 내 심령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깨지는 때가 발견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정말 이거 안 되겠다. 깨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혼자 있는다든가, 뭐 낙심한다든가, 자주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성령을 실체로 인식을 해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보니까 나나 뭐 내 주변 사람들이나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이거 지긋지긋한 세상 이대로 뭐 유지한들, 더 살아본들 나아질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나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자기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해요.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고 내가 해야 될 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정말 내주하시면 그 사람 하는 일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나도 깜짝 놀랄 그런 나도 모르는 세계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